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중훈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데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사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또 주님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에 은혜 받고 그리고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한 주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차도 못 움직이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린이들은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쌓이는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파트에 저희는 사는데 그 아파트에 비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탈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오피스에 이렇게 털바닥이 있으면 그 털바닥에 이렇게 끼지 말라고 그 의자 밑에 놓는 그 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투명한 판 같은 게 있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뭐 여러 명이서 모여가지고 비탈진 데서 이렇게 그 슬라이드를 타더라고요. 아무튼 정말로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집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몇 주 전에 거의 한 달이 다 돼갑니다.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 다녀왔는데 열이 나고요. 그리고 뭐 인후통도 있고 그리고 뭐 기침, 피곤감 이런 것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혹시나 싶어서 가족 모두 검사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가족들은 음성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자가격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저희 아내랑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은 이제 뭐 한 2주 정도 교회도 못 나왔어요.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증세가 심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금방 낫고 금방 완치가 돼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참 전례 없는 그런 특이한 그런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사실 조금은 당황을 좀 했습니다. 만약에 독감이라면은 당황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철마다 걸리고 지나가는 뭐 이렇게 편도염 아니면은 복통, 설사, 중이염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심한 어떤 장염이나 그런 것들이었으면은 증상이 코로나보다 더 심했어도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전 처음 겪는 코로나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나는구나라는 심정으로 사람이 조금 멍해지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나는 어려움이 아니라 특별한 시기에 평소에는 잘 겪어보지 않았던 특별한 시련을 우리가 만날 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시련. 그게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사역에서의 난관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 신앙 때문에 받는 어떤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그런 사건들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트라우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싫은 기억이 됩니다. 아픈 기억이 됩니다. 인생에 몇 번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12절을 보니까요, 이런 특별한 시련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바로 불시험입니다. 불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을 만났을 때 놀라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불시험을 만났을 때 놀라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불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놀라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현재 큰 시련을 만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도 이 성경의 원리를 잘 배우셔서 나중에 큰 시련이 왔을 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불시험이 왔을 때 그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불시험이 왔을 때 그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12절을 제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아멘. 보시면 시련의 불길이라고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시련의 불길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게 불시험입니다. 불시험. 시련이 막 타오르는 불 같고요, 그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한글 성경은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단어가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유혹. 그래가지고 본문에서는 시련이라는 뜻인데 다른 본문에서는 유혹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잘 살펴보면은 이게 또 맞습니다. 시련이 올 때 시련만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가 같이 옵니까? 죄에 대한 유혹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세상 길 좀 찾아볼까? 내가 다른 방법을 한번 좀 사용해 볼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좀 의지해 볼까?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처럼 찾아오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 금식이라는 시련을 겪으십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유혹하는 자, 마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인 성도들인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서 이 시련에 대해서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은 여기 이상히 여기는 것이랑 놀라는 것이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놀란다는 그 말에 이상히 여긴다라는 말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 때문에 낯설고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져서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충격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말이 한 번에 두 번이 나오는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복음서의 예수님이셨다면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습관 가운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말씀하시잖아요.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시련 만나게 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충격받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놀란다는 거예요. 시련을 만났을 때. 그렇죠.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충격을 받습니다. 주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필이면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족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무슨 일을 만나면, 시련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충격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뉴스도 보고요.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뉴스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사건 사고들 많이 일어나는 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런 사건들에 익숙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사건 사고에 강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나한테 시련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닥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벌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상히 여기면서 놀라고 충격받고 힘들고 두렵고 무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그 자체로도 힘들지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요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격받고 놀라면은 요동합니다. 마음이 요동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예배드릴 때는 분명히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하나님이신데,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나를 케어해 줄 수는 없는 분이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인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외시키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적인 관점, 이 관점으로 내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불신이 내 마음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내 시련에는 관심이 없어, 내 문제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이 왔습니까?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충격을 받고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 공황장애라는 병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황장애. 아마 이제 갑자기 이렇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 이제 발작을 일으키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그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그 투병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해서 아마 이제 한국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자료에 따르면은 2020년에 이 한국에서 공황장애 걸린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심리적인 원인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환자 중에 많은 수가 증상 발생 전에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시련을 만났을 때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훈련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정말 힘든데 안 그런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야, 언제든지 만날 만한 일이야, 극복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우리 마음을 인정하고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잠언 25장에는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져서 성벽이 없으면 공격해오는 적군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 안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아 가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놀람이 들어옵니다. 충격이 들어옵니다. 스트레스와 상처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을 강하게 해서 제어해야 됩니다. 혹시 건강 문제에서, 관계에서, 일터에서, 사역에서 불시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도 놀라지 않고 이상히 여기지도 않고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불시험을 만났을 때 대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불시험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기쁨이 막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 안에 기쁨의 역사, 즐거워하는 역사가 막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혹시 펜 가지고 계시면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펜 있으면은 이 별표 100개 치라고 좀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여기다가 혹시 형광펜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그 형광을 굵게 이렇게 그으라고 좀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는 핵심이에요. 기뻐하는 것,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13절에 3번 나오는데 기뻐하십시오 하고 나오고요. 13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라고 나옵니다. 기쁜 거랑 즐거운 거랑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강조하려고 2번 연속으로 같이 쓴 거예요. 우리도 강조할 때 왜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또 기뻐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쓰잖아요. 같은 겁니다. 강조하려고 지금 2번 쓴 거예요. 시련 중에 있을 때라도 그래서 반드시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13절을 자세히 보면은 언제 기뻐하라고 하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13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지금 기뻐하고요. 또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기뻐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은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그러니까 현재 고난 중에서의 기쁨 할 때 하는 이 기쁨이랑 장차 올 기쁨을 표현하는데 쓰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느낄 기쁨과 지금 우리가 불시험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 그때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기뻐할 수 없는 겁니까? 지금은 즐거워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말로 지금 이 순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난 중의 기쁨이 이렇게 귀하다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솔직해질 필요도 있기는 있어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Why now? 왜 하필 불시험일 때 기뻐합니까? 이런 거죠. 이런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진짜로 힘든 사람은 기뻐하지 못하거든요. 어렵거든요. 이런 말 듣기도 싫거든요. 저도 그래봐서 압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생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터에서 승진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올해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서 10배 이상 뛰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든가 그럴 때만 기뻐할 수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련 중일 때, 불시험일 때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Why now at this time? 왜 기뻐할 수 없을 때 도저히 기쁨이라고는 이만큼도 나올 수 없을 것 같을 때 왜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이 의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양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딱 그만큼만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시험에서의 기쁨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시험일 때 어떻게 이만큼의 감사도 안 나오고 이만큼의 기쁨도 안 나오지만 그때 드리는 내 마음의 진실한 기뻐함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을 보면은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양만큼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불시험이 클수록 많이 동참하는 거고요. 많이 동참하기 때문에 많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클수록 많이 동참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많이 동참하는 만큼 많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왔어요. 웬만한 가벼운 문제면 말도 안 해요.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입니다. 불시험. 그런데 놀라지 말래요. 이상히 여기지도 말래요. 대신에 기뻐하래요. 예수 고난에 동참하는 만큼 많이 힘들면 많이 동참하는 거니까 많이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기뻐하면 해결될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당장의 눈앞에 불시험이라는 문제만 매달려 있어요. 우리의 관점이 그것만 보고 있어요. 너무 큰 시험이다 보니까, 너무 큰 불시험이다 보니까 그 문제만 보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시야가 좁아져 있어요.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불시험이야. 이 불시험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이 문제랑만 씨름만 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정말로 네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그 불시험 그 자체가 아니야.
그 불시험에서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아들아, 딸아, 불시험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 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니?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니? 믿음으로, 기뻐함으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니?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시험에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끝날 겁니다. 끝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되면 불시험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 인생길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 믿음의 고백, 기뻐하는 것,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은 남아 있습니다. 불시험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쁨의 고백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가 되면 돈, 명예, 건강, 쾌락, 즐거움, 유명해지는 거 뭐 이전에 중요했던 가치들은 이제 다 사라집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남게 되는 유일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신뢰한 사람, 불시험 중에서도 막 피 철철 흘려가면서 울부짖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이제 되었다. 내가 네 믿음을 봤다. 네가 정말로 나 신뢰하는 걸 봤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이제 끝이라고, 완성됐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한 사람, 기쁨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울면서도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VIP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또 힘드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불시험은 힘든 거예요. 불시험은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인데 진짜 기뻐할 수 있나? 과연 몇 사람이나,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몇 사람이나 불시험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불시험 가운데 있으면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를 모르고 교회에 다닌 적도 없는 사람한테 어느 날 제가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님, 불시험 가운데 힘드시죠? 하지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뒤 문맥 없이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은 아마 그분이 어쩌면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불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한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은 찾았습니다. 13절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아멘. 저의 경우에는 시련 중에 있을 때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분노도 했습니다. 괴롭기도 했고요. 마음도 많이 요동했고요. 너무나도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기쁨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내가 진짜로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은혜, 이 은혜가 지금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시험 중에서 드릴 수 있는 진짜 예배가 있어요. 이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혹시 불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다면 우리 같이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불시험 중에서 기뻐함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내 안에 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예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지금 이 시간에 풍성히 내 안에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어려움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부끄러운데
돈 문제나 아니면 건강 문제나 아니면 가족 때문에 어려운 거라서 그런 거지 사실 거창하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어떡합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내 영혼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재정이나 관계나 건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일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예수님이랑 관계 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랑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인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그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가셨는데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잔치에서 마실 술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실 술이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구속사적인 목적과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그 비전을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술이 떨어진 거는 예수님의 사역이랑 사실은 엄밀히 놓고 보면 관계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술이 떨어진 거랑 예수님 구속사랑 무슨 관계입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놀랄만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여러분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감 잡으셨어요? 지금 이 말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감 잡으셨어요?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요 그냥 세상 일이에요. 예수님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영적인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세상적인 일이 아니게 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술 떨어진 거, 내 재정 문제, 내 건강 문제, 집 문제, 자동차 문제, 관계의 문제, 사실 다 세상적인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사실 뭐 이제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좀 부끄럽습니다. 예, 다 내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삶의 문제들, 사역의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면 그 순간 영적인 문제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건강 문제는 그냥 세상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내 건강의 문제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어려움에도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로, 내 삶의 태도로 고백하는 순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건강 문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불시험을 견디게 되는 거예요. 혹시 불시험 중에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 기쁨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오늘 설교로 짐작하셨겠지만 사람이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분노나 스트레스나 상처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재정, 건강, 가족, 관계, 일터에서의 여러 가지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문제의 답입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살면서 불시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불시험인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더 깊은 길로 이끄십니다. 이러한 큰 불시험인데도, 이렇게 큰데도 너는 나를 신뢰하겠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혹시 불시험 중에 계십니까? 그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놀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내가 진짜 예배, 정금과도 같은 예배, 이 예배를 드릴 때가 됐구나.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내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몰라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의 이름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 하늘에서 저 하늘까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불시험 속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잔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잠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크게 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혹시 불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길이 막힌 것 같은데 정말 길이 없고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계산이 안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장 힘든 이 순간에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해달라고, 기쁨과 즐거움이 삶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아버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아버지 기뻐하라고요? 아버지 기뻐하라고요? 아버지 기쁨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버지 눈꽃만큼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아버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정결한 예배, 아버지 참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아버지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아버지 기뻐하겠습니다. 아버지 왜요?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다른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하나님이 그냥 좋으니까 아버지 내가 아무리 불시험에 있어도 아버지 나는 아버지 기뻐하겠습니다. 아버지 근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버지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아버지 그래야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고난의 그 은혜가 아버지 내 안에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행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